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8페이지가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어제부터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체적인 요한일서가 나온 시대적인 배경과 그 교회의 상황 배경, 이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나오는 그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해를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강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절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한 절 한 절 우리가 풀다 보니까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좀 보완을 하면서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새벽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요한 1서를 우리가 강해를 해나가면서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 사랑.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느냐?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모르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분 관계 갖고 서로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한 영적인 식구가 되었으니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눠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만난다, 이거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저 사람이랑 평생 이야기 안 해, 나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일 경우 많아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분쟁이라든지 분파,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혈연 관계로, 지역적으로, 또 무슨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몹쓸 병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요한 1서, 2서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을 한번 좀 보면서 구절로 설명을 좀 해나가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가지로 나누는데,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것,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1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도치문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들었던 것이고, 눈으로 보았던 것이고, 손으로 만졌던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뭐냐? 그래야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의 현현, 이것을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다 복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살아가셨던 것, 가르치셨던 것, 이게 바로 복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은 다시 기억해요.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았던 것이다. 손으로 만졌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카코아멘,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보았다는 헤오라카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끝났다, 보았다. 자,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존했었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이들이 만졌고 들었고 보았던 분, 이게 직계 제자가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손으로 만졌고 그분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음이 100% 좋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이상해요.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해요. 그런데도 십자가 밑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직접 보았는데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손으로 못 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 의지적인 결단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 하나,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을 생성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거 우리가 증거 별로 없습니다. 뭐 과학적인 증거, 무슨 이론적인 증거, 그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면은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생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았고, 증거하였고, 전하였다. 뭐 1절과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았다라는 것은 요한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증거하여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았던 예수님을, 들었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도로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공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좁은 해석이에요. 우리는 받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공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 이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공적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을 향해 나가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주님 믿는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30년, 40년 믿었으면은 말뿐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헬스장에 가서 회원권 하나 끊고 헬스장 회원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말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어느 단체의 회원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제는 자꾸 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공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듣기만 하겠습니까? 귀는 이만해지고 우리의 실천은 정말 눈꽃만큼도 안 되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나중에는 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그리스도화, 예수 믿는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면서 궁금증을 유발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누구지?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렇게 착한 일을 하지? 저 사람들은 누군데 우리와 좀 다르게 생활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서로들 간에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가좌동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이 누구지?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공적으로 살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자, 3절로 한번 가봐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사귐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호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굳어지면 안 돼요. 또 누군가를 배척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 되면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그 그룹들이
분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담을 너무 높이 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소통해요. 서로 나눌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들끼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게 있었어요. 2절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공동 소유, 우리는 공동 소유란 말입니다. 누구의 공동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소유예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협동, 서로 나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란 말입니다. 저는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제가 설교할 때 평상시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우리, 서로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굉장히 성경과 가까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을 소개할 때 예, 저는 가저제일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가저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생각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저도 어디 가서 소개할 때 가저제일교회 김명성 가저제일교회를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닐 때 회사의 직책을 먼저 얘기해요. 저는 어느 회사 과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 생각 속에 공동체라고 하는 게, 집단이라고 하는 게 몇 년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집단,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구분할게요. 공동체는 첫째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 내 교회라고 하는 것, 내 집단이라고 하는 것, 내 조직이라고 하는 것, 내 회사라고 하는 것, 이게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청라에 있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그 신도시니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소연을 해요. 성도들이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하자 그러면은 하나도 안 나온대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불평만 얘기한대요. 왜 국수 해주냐, 밥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데 교회가 무슨 좀 급한 일이 있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 일에 광고하면은 그 사람들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대요. 왜? 내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교회가 쓰러지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는 더 뭉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속감이 있으니까, 내 교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내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인생 마무리하면서 내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삼지사방을 다 뛰어다니고 교회를 그냥 수십 군데 다녀서 내 교회가 없다, 마지막에 나를 위로해주고 내 눈을 감춰주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마무리해줄 내 교회가 없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쇼핑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쇼핑하다가. 자, 두 번째, 공동체가 되려면은
동질성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동질성이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동질성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하나의 동질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합의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합의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나름대로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서 온 성도들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걸어가는 합의된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한국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합의된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인 나부터 욕심부리지 말자. 이게 합의된 목표를 가지고 정관을 만들어내서 온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 나가는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2025, 5555라고 하는 이 합의된 목표들, 이게 우리 여러분 한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합리적인 교회의 운영. 단독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잘 되다가도 공동체가 상실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합리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믿음의 상식이 통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가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식, 성경의 상식, 믿음의 상식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 마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저런데 장로님들이 함부로 하면서 성도들 막 닥달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상식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딱 형성이 돼서 네 가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가 몸살을 앓아요. 그래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합의된 목표라든지 또는 동질성, 소속감,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게 다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뭐가 흐려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 배려, 섬김, 희생,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게 우리를 끈끈하게 서로를 엮어줘야 돼요. 다시 할게요. 사랑, 배려, 섬김, 희생, 이게 우리들 사이를 다 흘러서 끈끈하게 우리를 엮어줘야지 건강한 성도의 사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고 성도의 사귐으로 서로 소통이 돼서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연약한 종을 통해서 요한 1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더 보완되고 더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미소가 언행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침묵으로 기도하지만은 나머지 시간은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 분명히 충분히 하세요. 그런데 먼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회가 있고요. 그리고 21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노인 초청잔치, 어르신 초청잔치가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행사들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분쟁의 씨앗이 뿌려지고 사단의 역사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해가는 이번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교정되게 하시고 보완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 제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에 있는 노회, 인천 노회가 섬김의 노회, 사랑의 노회, 화합의 노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가져질 길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져질 길 섬김의 헌신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며 돌아가는 많은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인천노예가 나아갈 방향들이 설정되는 놀라운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토요일에는 우리가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와서 이제는 이 바자회에 하나님이여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지역 주민들 수많은 심령들이 와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구나,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는 협의에게 하나님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 배려, 섬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월에는 이제 지역 어르신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지역 어르신을 섬겨나가는 효를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서로 상생해 나가고 지역을 섬겨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이번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님 전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들의 기도 제목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들의 막혔던 담들이 흐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한일서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서로 더 사랑하는 끈끈한 공동체요,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